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들리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오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며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이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물에 처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드리는 예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고려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한자리에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와서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일터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주시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을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선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교회, 나라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성도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관에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이 교리서예요. 신약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그리고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교리서고 그 외에는 서신, 편지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어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면은 구약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줄거리, 그 스토리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하면은 가르치기도 쉽고 또 더 은혜도 되고 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그러나 신약은 줄거리가 없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 신약 성경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구약 성경을 설교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교리서는 알아야 돼요. 이 교리서가 우리 믿음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은 그저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고 바람 불면 넘어지는 코스모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또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산수, 수학 시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이걸 뭐 연구도 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교리서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는데 뭐 제가 실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쉽지 않으니까 어렵게 들리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지? 나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왜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오늘 하루 믿음 지키고 오늘 밥 먹은 것과 내일까지 못 살잖아요. 오늘 먹었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잖아요. 또 내일은 내일 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오늘은 오늘 먹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확인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맞구나. 오늘 맞으면 됐어. 또 내일 다음에 맞구나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생명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중에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과 은혜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오해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상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그냥 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죽어야 되는데요. 양을 대신 죽입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자기도 같이 불 지글지글 제물이 탈 때 자기도 고개 푹 숙이고 저 제물과 나는 같이 탑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고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행함이 필요해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조 질서가 그 안에 있고 그 법을 쫓아 살아야만이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벗어나면은 복을 바깥 영역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창조 질서 율법을 어기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게 돌아갑니까? 세상에 천주교에서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교황이 허용을 하고 미국의 목사도 목사가 남자 목사하고 결혼하고 여자 목사가 여자 목사하고 결혼하고 마지막 타락이죠 이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 종말이 가까워 오는 건 틀림이 없는데 지 말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근데요, 우리가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칠 거다, 이라크가 이란을 칠 거다, 이란이 이라크를 칠 거다. 우리 남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하도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예사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무디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을 볼 때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산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 그건 분명히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을 드릴 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그렇다고 뭐 제물이 드려졌다고 의가 된 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두 가지 존재 양식이 있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항상 행하지 않잖아요. 그 항상 행하지 않으니까 어디 있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율법 중에요,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율법이 몇 가지가 되는지 형사소송법, 민사법, 민법, 형법, 오만 가지 법이 다 있는데, 물권법도 있고, 오만 법이 다 있는데,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라니까? 제가 사기를 한 번만 쳐도, 도둑질은 한 번만 해도 죄인이에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않고 지날 장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신명기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날에 장사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주를 받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고, 구약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가 있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데 나무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 존재 양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짐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의 존재 양식을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짐이 돼요. 왜?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적 관계에 있을 뿐이지 은혜의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지옥 갈까? 감기만 걸려도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갔더만 감기가 걸렸구나. 가다가 다리를 접질리면 아이고 내가 주의를 빼먹어서 벌을 받은 거구나. 이거 어디에 뿌리를 둔 거예요? 율법에 뿌리를 둔 거예요. 율법에. 물론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둑질하면 당연히 감옥 가야지. 그렇잖아요? 음주운전 하지 마. 근데 하다가 사고 나면 뭐 다치지. 그럼 벌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율법의 매가. 그럼 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 나온 거는 제가 없어서 건강하게 나왔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바꿔 생각하면 아이고 감기 걸려도 벌 받아가 걸린 건 아니다. 내가 잘 조심 안 해서 걸린 거지. 아이고 세상에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무슨 문둥병 걸리는 것처럼요. 이걸 숨긴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 제일 일파트로 걸렸거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교인들한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은행 통장을 은행을 이제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우리 권도원 집사님 목사님 그때는 그랬어요. 문재인처럼 권도원 집사님 걸린 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 통장을 목사님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소독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던져줄까요?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코로나 걸리으면 걸리지 그래는 못한다. 근데 전자레인지에 꼽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랬다니까. 그러고 막 숨긴다고 애를 못다니까. 또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저주 받아가 코로나 걸려. 나도 걸려서 다 걸렸어. 물론 인간들의 죄 때문이겠지.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이 맞추면은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그러면 죄가 있어서 없어가 살아있나?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죄가 없어가 안 걸렸나?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상황과 은혜와 율법을 관계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본인이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럼 내가 믿으면 도움 되겠지. 더 열심히. 근데 남이 말하죠. 교회 안 나오디만, 교내 안 나오디만 사고 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남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니는 그러면 죄 없어가 교회 갔나? 그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요. 왜? 그것이 인간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어긋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법을 지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지키는 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 어기도 된다고. 그럼 사람 죽일래 그럼? 그럼 죄예요. 그러면 감옥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안 되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사람을 이해관계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다는 아닌데 도둑질을 안 하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습관, 마약이래. 왜?
주위 아무도 안 보면 가가면 내 거 되는데. 가가면 내 거 되는데 왜 안 가가? 그 마약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율법이 짐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면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거 지키는 게 인간의 삶의 그 기준이요. 교과서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심이라. 너희들은 다 못 지켜. 너희들이 못 지킨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존재의 정체감의 문제. 그래서 identity with God, self identity.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정체감, 자기 정체감. 결국에는 뭐냐? 정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체감에 따라서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적 존재 양식이고 하나는 은혜적 존재 양식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 양식으로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말 안 들으면은 엄마 아빠가 공부 못 한다고 버립니까? 말 안 듣는다고 버립니까? 때리기는 해도 버리지는 않아요. 벌은 주어도 버리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엄마하고 나하고의 은혜의 관계에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공부 못하면 나 싫어하고 말 안 들으면 내 쫓을 거다. 그거는 율법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니까. 때로는 꾸중을 하고 매를 들고 때려도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관계는 은혜의 관계고, 때리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 관계에 있는 애들은 내가 조금만 나 더 먹고 조금만 더 크면 막 나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막 집을 나가야지. 언젠가는 늘 피땀 흘려 공부시켰다 소리 하시는데 나 이자까지 다 갖고 말 거야. 그건 율법적 관계에서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돈 잘 벌다 주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면 잘 살 거고, 돈 못 벌거나 병들면 버려야지. 그거는 존재 방식이고 존재 양식은 달라요. 그 존재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가지고도 신랑 돈 못 벌으면 다 내버리고 도망가고, 그거는 존재 방식이고 존재 양식은 돈을 벌든 못 벌든 결혼을 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같은 말을 많이 해요. 자, 신랑하고 신부하고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싶을 때는 이성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매력이 느껴져야 결혼을 하지. 아무 매력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는 날부터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매력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부인이 매력이 떨어지고 살이 찌고 뚱뚱해지면 그러면 버려? 남편이 그럼 돈 못 벌면 버려? 그런 존재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남자 언제까지 그렇게 마누라가 예뻐 보일까? 언제까지 남편이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일까? 그거는 없어져요. 이제는 가족으로 살아야지. 가족은 버리지 않잖아요. 가족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래? 왜 바람이 납니까? 바람 나는 것도 은사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는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한 방식은 무엇이든지 선택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존재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 양식 안에는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어도 사랑하는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율법적인 관계는 다 법을 지켜도 하나만 못 지키면 감옥 간다니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관계예요.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거야? 그럴 수는 없다. 은혜를 안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더구나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다시는 안 지어야지. 매를 맞았으면 아직까지 내 매 맞았잖아. 또 짓고 또 맞으면 되지.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다고 또 죄를 지을 거냐? 그거는 아니다.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죄를 지으면은요, 은혜와 사랑의 안에서도 매를 치고 벌을 줍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경찰서에 가 있으면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아버지가 빨리 가서 벌금을 내고 화해를 하고 이래가지고 대신 내주고 데리고 온다니까? 아버지가 벌금으로 죄값을 치렀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집에 데리고 와서는 종아리 걷어 매를 치는 거예요. 앉아놓고 무릎을 꿇어 손들어 반성문 써. 벌은 누가 줍니까? 아버지가 줍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도 못 받고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용서 안에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용서 안에서 매를 친다니까? 용서 안에서 벌을 줘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나 남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손을 못 대. 벌금 다 냈으니까. 내가 내 아들 치는 거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정죄해서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고소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변호인이고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변호를 하잖아요. 내가 대신 벌을 다 갚았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고소를 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벌 줘야 됩니다. 지금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불을 했잖아. 땅 가로막는 거예요.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죄값을 다 냈어요. 벌금을 다 냈어요. 내가 이 사람 짜장면 값을 냈다니까? 냈는데 왜 당신이 옆에서 자꾸 뭐 어쩌니 저쩌니 하냐고. 근데 마귀는 끝없이 고소를 해요. 분명한 건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미국의 한국 장교가 웨스트 포인트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의 교수 요원들이 주로 가서 공부하는 데가 그 웨스트 포인트예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아이 친구도 그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지금 육사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커서 지금 하는데.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 군인들이 많이 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이제 사람이 간 거야. 그러면 주일 되니까 다른 사람 다 교회에 가거든.
교회를 가니까 자기 혼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따라갔어요. 헌금 시간이 됐어.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데가 그 유명한 데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뭐 크고 뭐 파이프 오르겐도 막 유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늘에 예배당 안에서 하늘에 비행기 날아가는 거 다 보이고 뭐 차 댕기는 거 다 보이고 파이프 오르겐을 치면 이 문이 그 진동 때문에 이렇게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파이프 오르겐을 뉴욕에서 정부에서 그 관리하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경매에 내놓은 걸 크리스탈 처치에서 샀어요, 그걸.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감당을 못하고 암만 유명한 교회도요, 큰 교회도요, 하나님이 촛대를 거두어가면 그거는 그거 지금 천주교가 샀는가 벌써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건물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오래전에. 근데 헌금은 이제 시간인데 우리는 주머니에 이렇게 깊이 넣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파는 거 모르겠다. 소쿠리, 조그만 접시만한 소쿠리인데 깊지도 않고 왜 얕은 거 있잖아요. 깻잎파리 한 몇 장 담으면 될 만한 그런 소쿠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얼마 하는 게 다 보여. 또 헌금 날라갈까 봐 겁나더라. 소쿠리가 좀 깊으면 되는데 너무 얕아. 그걸 쭉 돌리는데 이거 얼마를 내야 되나 이거.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건 계산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지?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1불씩을 내더만요. 드리더라고 거기에. 한번 그래도 주일은 어떻게 1불을 드리나? 그럼 1불이면 우리 돈 지금 한 1,300원 되는데 그래서 나 10불짜리를 냈어요. 내는 게 드렸지. 근데 대부분 보니까 1불 아니면 5불이야.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지 좌우간 보니까 다른 사람 내는데 1불도 내고 막 하는데 자기는 1불짜리가 없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1불도 아깝잖아요. 안 낼 수는 없고 그 5불짜리 밖에 없어 5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 8,000원 되나? 내면서 아이고 막 목사님 설교 뭐 강연을 공짜를 들을 수 없으니까 막 5불 냈다. 옆에 사람 보니까 5불을 내는 거야. 아이고 나도 기본은 했다. 응? 기본적인 거는 냈네. 근데 그 옆에 사람 보니까 5불짜리를 얹고는 4불을 거슬러 가는 거야. 그래요, 거기는. 그래, 아차 싶어가지고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야. 1불 내도 되는데 5불 내가면 4불을 그다 올 거를. 근데요, 그 교회는 그것과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큰 돈은 이체를 하는 거예요. 11조나 큰 돈은 전부 자동 이체가 아니고 그때 이미 통장으로 직접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관광객도 오고 관광객 예수 교회. 그거는 뭐 그냥 그 시간이니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운영은 못하지요. 그 저는 처음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이 5불 낸 사람은 사실은 5불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운 마음이 없이 드렸으면은 헌금을 드린 건데 아까운 마음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1불도 안 드린 게 돼버려요. 그게 형식이요. 그게 율법에 매여서 그래요. 율법이라는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어떤 법에 매여서. 헌금은 5불을 드렸지만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5불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감사가 없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11조거든. 그리고 성경에 11조를 드려라. 너 감사헌금도 당연히 예물을 드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11조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10만 원은 11조 내고 10만 원과 분바이를 하는 거야. 2만 원은 건축헌금, 2만 원 선교헌금, 2만 원 구제헌금, 2만 원 장학헌금 이런 식으로 분바이가 내버리면은 구제헌금, 선교헌금은 되지만은 11조는 10만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11조는 안 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분바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드리지 말든지
11조를 당연히 드려야 되지. 그럼 감사한 교회는 딴 거 드리지 마라. 후세는 헌금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을 알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형식에 빠지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면은 자랑하게 되고 내세우고 못하면은 기가 팍 죽어 절망해버리고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전체냐 전무냐 교만해지든지 절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빠진 사람 마지막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아예 그건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이웃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 다 했는데 왜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영생의 길을 묻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법을 다 지켜서 천당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고,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 아무리 법을 다 지켜도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예요. 그거가 다 되면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나?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산을 바치고 재산을 다 바쳐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제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는 복받는 길이 될 수는 있어도 구원받는 길은 아니다. 복받는 것과 구원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도요 11조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이니까 하나님 그 약속은 그 약속대로 지켜요. 니는 뭐 예수도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게 뭐 11조만 드리냐? 그래도 그 11조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는 그건 또 별개예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래 이 청년은 다 드렸고 다 지켰는데 왜 구원이 확신이 없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부족해? 그러면 있는 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지켰다?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왜? 내 이웃에 가난하고 굶는 사람이 있는 이상은 다 지킨 게 아닙니다. 팔아서 갈라줘야 돼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도 예수님이 의의가 없으니까 네가 구원의 길을 지금 질문 자체를 틀린다. 질문을 할 줄 모르는구나.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형식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뭐냐?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거로 드러낸 게 둘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란 이 두 요절을요 아주 중요한 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씀인데 뭐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을
믿음으로 살리다 하는 말을 살리다고 하는 동사에다가 붙이느냐, 의인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는 말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명사에 붙이느냐, 동사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복잡하죠? 다시 달라. 아무 상관없어.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교리적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인이라는 말과 산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 이 세 단어를 어떻게 연결해서 소화시키느냐, 그게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럼 산다는 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말이냐, 영생을 의미하는 거냐?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은 의인이라서 의인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이냐,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걸 잘 소화해서 한번 틀을 잡으면은 안 외워도 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 더하면 지겹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무속신앙이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신앙도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천지인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밖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저 티끌만도 못하고 하늘의 모래만도 못한데 조금 알면은 교만하고 조금 알면은 오만방자한 그런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갖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키되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사탄이 날개를 달고 사탄이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나 육신의 세계나 정치적인 세계나 문화나 어느 하나 타락해 가지 않는 것이 없는데 말씀 마지막에 사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사는 영안이 열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것을 주의 것인 줄로 알고 분별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하고 약속해 주셨고, 감사하는 자에게 날마다 감사가 더하게 하심하고 약속하셨고, 건축헌금 드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돌을 쌓고 담을 쌓는 날로부터 먹고도 남은 것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장학헌금, 구제헌금, 네가 남을 돕지 아니하면은 네가 어려울 때 부러지지도 누가 들을 자가 있겠느냐. 조목조목이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